안녕하세요. 영혼 관리의 중요성을 잃지 않고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하길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도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진석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실제적인 영혼 관리의 방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데에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 너를 인해서 복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하나의 사건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갈 때 75세입니다.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무작정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이 상태에 있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놀라운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칭찬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칭찬할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러는가? 오늘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자손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손에게 주겠다. 12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점점점 남방으로 옮기다가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을 만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브라함 아들이잖아요, 이삭에게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가까이 내려가지 말아라. 이삭에게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부인 사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살기 위해서 가는데 애굽에 가면 내 생명이 위태롭다. 아마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는데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래서 사라한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하자. 그래서 혹시 당신 때문에 내가 죽지 않도록 하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전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 하나님이 많지요. 예. 그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한 것을 반드시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실은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갑니다. 가는데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폐단이 나타났을까요? 아브라함이 자기 영혼 관리를, 네? 아브라함이 영혼 관리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나의 영혼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란 뭐예요? 먼저 말씀하시고 먼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꼭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61번이나 강조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지라. 알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61번이나 강조를 했을까요?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해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다 믿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다니까요. 그리고 오직 잘 믿었으면 본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가잖아요. 그 정도의 믿음이면 우리는 100점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위기가 오니까, 내 생명의 위기가 오니까 거짓말이 나오고, 생명의 위기가 오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과 마음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인한테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당신 누이라고 하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에서 아브라함은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해결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오늘날도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고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난 후에 아담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갈빗대를 혀서 여자를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창세기 2장 22절, 23절, 24절 쭉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담 하나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둘로 만드셔요. 그리고 다시 이 둘을 하나로 한 몸을 이뤄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말하는 저 예배당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할 때 보세요. 오늘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롯을 떠나요.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요.
해주고 난 후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약속하냐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뭘 기억을 해야 되냐면, 아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말씀했으니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와도 나는 누가 지킨다? 하나님이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게 뭔 말이냐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것 반드시 이루신다. 내가 어떠한 위험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나는 안 죽는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면 애굽에 가서 생명의 위협을 혹시 느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브라함은 여기서 자식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자식 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돼요. 예. 근데 아브라함 상황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6절에도 보면 사람이 땅에 티끌을 등이 셀 수 있느냐?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시간이 흐른데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뭐 했은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 이 종 중에서 내가 좋은 종을 내가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이루셔야 하는데 말씀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해요.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요. 이번에는 하늘을 봐요. 앞절에서는 땅을 봤잖아요. 예. 땅에 티끌을 봤는데 이번에 하늘을 보고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믿으니라고 했는데 이 믿으니라고 하는 믿음이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믿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에서의 사건을 하나님이 해결을 잘 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99세 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라가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죠? 어떻게 줘요? 둘이 의논해서, 아주 이 부부는 참 인고 부부였나 봐요. 여보, 더 늦기 전에 내 몸쪽을 줄 테니 이 몸쪽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래서 결국 여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나잖아요. 이스마엘이. 예.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 침묵을 하셔요. 말씀을 안 해요. 그리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뭐라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뭐냐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 말대로 하라. 내 말대로 하라는. 내 말대로만 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그동안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고 여지껏 따라갔잖아요. 근데 안 했잖아요. 왜 안 해요?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유익되게 생겼으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불의가 되겠으면 손해볼 것 같으면 손해볼 것 같으면 내 생각 내 맘대로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아브라함처럼 사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유익이 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혹은 부부가 같이 의논해서 사람들끼리 의논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어요. 물론 믿지요. 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줘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로 바꿔줘요. 여러분 바꿔주면 달라질까요? 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17장 1절에 나는 전능자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내게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 언약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좀 이제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관심 있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약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단어만이라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리, 여호와 하나님, 언약.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요. 무슨 언약을 해요? 아브라함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해라. 할례 언약을 합니다. 할례 언약. 이 할례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의 표피를 베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그런데 이 할례는 어떤 의미가 또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 믿게 해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89세 때, 99세 때, 8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스마엘 있잖아요. 이스마엘 내게 복 주시고 이스마엘 잘 되게 해주세요. 왜?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이미 경수가 멈춰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사라의 몸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7장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전능자다. 전능자다. 네? 많은 분들이 기도하실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도는 그렇게 하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안 믿고 살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전능자라고 했는데도 안 믿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안 믿고 사라도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내가 100세인데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을 보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해서 나타내는 일이 할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경을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성경을 보실 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네. 오늘 여기 창세기 18장 9절 14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내 안에 어디 장막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년 이맘때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여성의 생리가 끊겨졌는지라 속으로 웃어요. 아, 하나님 농담도 하시네. 예?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오리니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사라,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믿으면 축복해 주신다고. 물론 믿으면 축복해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안 믿었어요. 그럼 안 믿었으면 축복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근데 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1년 후에 아들 이삭을 주셔요. 그럼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나는 믿어도 안 주는 하나님이 왜 믿지 않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믿지 않아도 왜 주셔? 왜 주셔요? 말씀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이제 이 강의를 끝날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은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실 거예요. 왜? 반드시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어떤 면에서는 게임 끝이에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을 다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안 믿어요. 말로는 믿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난 뒤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잘 자라고 있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태워서 죽이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안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태워서 100% 태워서 순종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할례 받기 전의 믿음은 아브라함이 영혼 관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 받은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은 영혼 관리를 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주신 말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여러분이 참고로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사라의 믿음이 쭉 말씀합니다. 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다? 확신하였다. 예, 확신하였다. 그 다음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에도 보면 히브리 기자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 장래의 위협을 받을 때에 갈 바를 몰랐지만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서 약속의 땅에 거류했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을 바라봤다. 늙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반드시 지킨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아브라함, 히브리 기자나 로마서 기자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마리아를 통해 살펴본 영혼 관리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